오늘은 사사기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사 입다에 대한 지금까지의 삶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형제들과 따뜻한 우정도 나누지 못한 채 미움과 질투 속에서 소외받으며 고통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입다는 결국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형제들이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며 아버지의 기업을 함께 나누지 않기 위해서 쫓아낸 것입니다. 입다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방 땅 도비라는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이방 땅에서 그는 마음의 상처와 환경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용맹스러움과 리더십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이 소문은 고향에까지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국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공격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길르앗 사람들은 장로들을 입다에게 보내서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귀구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버린 과거를 생각하면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과거는 잊으려 노력하고 귀국해서 길르앗 사람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 암몬 족속과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과 대화를 먼저 시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의 왕이 길르앗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자 입다는 해박한 역사적 지식을 통해 길르앗 땅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고 수백 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았으니 이스라엘 땅이라고 논리정연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몬 왕은 이 사실을 거부하고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 서원하는 내용과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서원을 이행하는 장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 입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전쟁하러 나가는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여러 사사들의 활동을 보면 성령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해 냈음을 볼 수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사사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 유명한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을 이겨낼 때도 사사기 6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결국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서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에 넘쳤던 이 입다 사사가 뜬금없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그 다음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입다의 삶을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고향 땅에서 가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그것도 타국에 가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문이 조국에까지 퍼졌고, 조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드디어 내 때가 왔다. 내가 잘 참고 인내하고 내가 미래를 철저히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뜬금없는 그 열정에 의해서 서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31절 다 함께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마당에 마음속에 두려움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승리자가 되어서 내 고향 땅의 개선장군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맨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뜬금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다의 서원에는 물론 열심에서부터 나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으면 이런 서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서원 기도를 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강요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의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이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제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소위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원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입다는 서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을 상대로 제시하는 조건이 아닌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에 따라 은혜로 주신 것이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쌍방간의 계약 조건이 맞아서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대로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짓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와 상대적으로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소원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의 소원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한나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소원 기도예요. 그러나 한나의 소원 기도는 조건부가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그런 의미에서의 소원 기도이지, 어떤 조건을 딱 내걸고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소원 기도는 한나의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원 기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쌍방간의 계약을 하듯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뭘 제시하고 받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회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입다는 지금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다의 소원 기도가 잘못된 것 또 하나는, 이러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소원 기도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결코 말씀하신 바가 없고, 오히려 인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이방 종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했는데,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0장 1절부터 5절,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 그리고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 등등 이런 말씀을 쭉 찾아보면,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사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이럴 수 있어요. 입다가 자기 고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지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가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이방 땅에서 자라났거든요.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의 문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종교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실제로 자기 신에게 아들도 바치고 딸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몰래교와 같은 그런 종교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런 이제 소위 말하면 영향을 받아서 서원을 한 거로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원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열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잘 믿어보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에서부터 건져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열심에서부터 이런 서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구든지 승리하고 가서 고향 땅에 가게 되었을 때 맨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번제물. 여러분이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면 구약의 큰 제사 5가지가 나오지요. 이걸 구약의 5대 제사라고 그래요. 그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구약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흠없고 티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돼요. 그 모두 수컷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짐승이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자, 짐승을 어떻게 바칩니까? 잡은 다음에 각을 뜨지요.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려요. 불로 태워드리기 때문에 이걸 화제, 불의 제사. 그래서 번제의 별명은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에서부터 나왔느냐? 그러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뭐가 올라가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니 그 연기가 올라간다. 그 정성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지금 서원을 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서원인 것입니다. 무지무지한 이건 서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신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난 인간의 열심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합당한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이런 서약 또한 옳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또 있는가 하면 아주 열심히 있었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자기의 왕궁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법궤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지금 법궤가 다윗성에 없는데 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 기란 여라림의 아비나답의 집 산중에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궤가 뭔 줄 아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의 상징으로 3가지를 보관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비,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3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혹은 궤,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로 불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건너고, 또 모든 전쟁에 나설 때도 법궤가 항상 앞장서고, 그래서 법궤는 늘 승리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 산중에 방치를 해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올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했느냐? 먼저는 사람을 동원하자.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엄청난 지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악대를 동원했습니다. 각종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악기를 이제 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정성스럽게 모셔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레를 딱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에다가 이제 모시고 오려고. 그래서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새로운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앞에는 소가 끌면서 다윗성으로 법궤가 오고 있을 때에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뛴단 말이에요. 소들이 뛰면 수레 위에 올려져 있었던 법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지요. 그때의 법궤 양쪽에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 무려 20여 년 동안 법궤를 모신 경력이 있는 이 두 사람이 자기 집에 모시고 있다가 법궤를 양쪽에서 호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법궤가 이제 소가 뛰면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를 탁 만져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법궤를 만져가지고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윗이 3만 명이나 동원하고, 그리고 또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얼마나 정성을 다 쏟은 열정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사고가 법궤를 모셔오는 동안에 생겼기 때문에 다윗은 모셔오기를 중단합니다. 왜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중단하지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중단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 좋자고 한 일이고 전부 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했던 일인데 사람이 막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또 법궤를 사람들이 들여다보다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나중에 깨달은 것,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셔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궤를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하신 대로 모셔오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법궤 취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율법의 규정을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법궤는 누가 모셔야 되느냐? 법궤를 취급하는 사람은 레위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그 레위족 가운데서 고핫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취급할 수 있어요. 아무나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파 사람이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지파는 레위족의 고핫 족속. 우리가 박씨 그러면 박씨에도 무슨 파가 있듯이 레위족에도 이제 그 파가 있었던 거예요. 고핫 족속 파가 법궤를 이제 취급을 해야 된다. 그 법궤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반드시 채에다가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정했어요. 법에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절대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게 아니고, 법궤는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가? 이건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뿐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법궤를 취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요. 민수기 4장 15절에 만지거나 보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웃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은 이유를 이해하시겠지요?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해도 그걸 만지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졌어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웃사가 죽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방법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러면서 자기 방법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입다는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 제사를 약속하신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입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의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서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지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입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필이면 무남 동료였던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가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입다가 뭐라고 서원을 했다고요? 누구든지 내가 개선해가지고 내 고향에 갔을 때 맨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무남동녀 자신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세옹지마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고 하면 기쁜 날, 좋은 날, 좋은 날, 기쁜 날, 이런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것이 인생이다. 입다의 인생을 생각해 볼까요? 고향 땅에서 여러분, 그가 출생에서부터 어린 시절 성장할 때까지 그 과정은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상처였어요.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가는 것도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 도비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잡류들이 그에게 이제 모여들면서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잘된 일이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기를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온 거예요. 당신의 이제 명성을 들으니 정말 당신은 용장인데 당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터졌어. 자, 암몬이 우리를 지금 공격해 왔는데 우리는 당해낼 힘이 없으니 당신이 와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시오. 우리 민족이 곧 당신의 이제 고향 사람들 아니요. 이렇게 말할 때에 그는 어때요? 이제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군대 장군이 되어서,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 또 뭐까지 약속을 했나요? 정치적 지도자까지 약속을 했단 말이지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암몬 사람을 뭐예요? 물리쳐서 이겼어요.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승리를 한 것도 기쁜 일이지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서원한 기도가 있는데 맨 먼저 뛰어나와서 그 환영을 하는 사람이 무남 동료였으니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11장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야 자기가 어리석게 소원했던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해도 자기는 지금 때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딸은 너무 기뻐해요. 이 사정을 모르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한 사람의 아버지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딸의 얼굴은 너무나도 밝습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딸하고 자초지종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얘기를 듣던 딸이 참 또 효녀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딸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하세요. 세상에 어떤 딸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딸이 아버지가 서원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세요, 이렇게 말할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의 무남 동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엄청 후회했어요.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딸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2달 동안만 시간을 주시면 내 친구들과 함께 저 산에 들어가서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죽는 이 일에 대하여 애곡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2달 정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허락을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2달 동안을 이제 지내면서 애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요. 여기 보면 39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이래서 이제 입다의 딸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이 안타까운 사실이 전해지면서 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나흘씩 이 입다의 딸을 기억하면서 애곡을 하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 잘못된 서원 때문에 일평생 후회와 탄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경솔하게 서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한 서원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21절부터 23절에, 그 중에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입다는 자기 자신의 소원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잘못된 소원,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 무효로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런 쪽보다는 끝내 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결국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하지 못한 소원을 지킴으로 이제 입다는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입다를 설명을 해야 될 건가? 설교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서로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의 잘못된 이 소원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를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명단 가운데 누가 나와요? 입다가 나와요. 그러면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가 하면 입다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셨다. 고로 신앙생활은 행위보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다가 입다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되는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시는 종을 더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